다 함께 중고대학부 SFC 연합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아이들의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늘 맑고 깨끗한 영으로 깨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 주일학교 친구들을 통해 울려 퍼지는 예수 탄생의 소식이 여기 강서와 한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경향의 일꾼으로, 주의 일꾼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큰 열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고대 연합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제가 4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중고대학부 SFC 연합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쁜 예수님 탄생 전날 밤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해드릴 이야기는 옛날 러시아라는 나라에 살던 마르틴이라는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마르틴은 작은 동네에 살던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마르틴이 살던 집은 작은 지하실이었는데 바깥의 도로와 비슷한 높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만 보이는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마르틴은 그 사람들이 신고 있는 구두만 보아도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 대부분이 마르틴의 가게에 와서 신발을 수선했기 때문이었어요. 마르틴은 일솜씨가 좋았고 항상 좋은 재료만 사용했을 뿐 아니라 약속 날짜를 꼭 지켰고 수선비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감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어요. 마르틴의 아내는 첫 아들을 낳은 후 그 후유증으로 죽었는데 그나마 마르틴의 마지막 낙이었던 어린 아들마저 얼마 후에 역시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그 후로 인생에 대해 비관하며 슬픔에 빠져 살던 마르틴은 어떤 기독 신자의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읽게 되었어요. 마르틴은 그 성경책의 사복음서를 읽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희망과
기쁨이 서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침대에 누워서도 죽은 아내와 아들이 생각나서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침대 옆 탁자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꼭 몇 장씩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더욱 밝아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언젠가 마르틴은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았던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마르틴은 그 바리새인은 틀림없이 나 같은 사람이었을 거야.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면서 남을 대접할 줄 모르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지.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도 그렇게 했을지 몰라. 이런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마르틴이 막 잠이 들려는 순간 누군가가 마르틴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란 마르틴이 잠을 깨고서는 누구세요? 라고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의아해하는 마르틴에게 다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틴,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마르틴은 눈을 비비고 다시 주위를 살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고 그는 자기가 들은 소리가 꿈인지 진짜인지 갸우뚱거리면서 다시 잠자리에 누웠어요. 다음날 마르틴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기도를 드린 후에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런 후에 창가에 있는 작업대에 앉아서 일을 할 준비를 시작했는데 어젯밤에 들었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지만 아마 내가 늙어서 헛소리를 들었던 걸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마르틴은 작업을 하면서 절로 창가 쪽으로 눈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후에 마르틴은 그 창문 곁에 가죽으로 덧댄 펠트 장화를 신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마르틴은 그 장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곧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었어요. 스테파니치는 마르틴 옆집에 사는 한 상인에게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자기 주인 집 앞의 눈을 치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으신 마르틴은 정말이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분명해. 스테파니치의 장화를 보고서 잠깐이지만 혹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 아닌가 하고 착각을 했으니까 완전히 노망이 들었군 하며 혼자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후 마르틴은 계속 구두를 수선했는데 조금은 그 스테파니치가 자기 가게의 창문 곁에 서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르틴은 스테파니치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눈치 오는 것이 꽤 힘들 거야. 마침 차도 끓고 있으니 들어와서 한 잔 마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르틴은 곧 문을 열고 나가서 스테파니치에게 이 추운 날씨에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들어와서 몸 좀 녹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스테파니치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추운 날씨군요 라고 반가워하면서 마르틴의 가게에 들어왔어요. 마르틴은 주전자에 끓고 있던 차를 컵에 따르고 찻잔에 설탕 조각을 얹어서 스테파니치에게 주었어요. 스테파니치가 뜨거운 차를 호호 입으로 불면서 맛있게 마신 후에 빈잔을 내려놓자 마르틴은 한 잔 더 드세요 라고 하며 그 잔에 다시 한번 차를 따라 주었어요. 두 잔의 차를 다 마신 후에 스테파니치는 마르틴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 따뜻해졌어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리에 일어났어요. 마르틴은 천만에요. 다음번에도 차 한 잔 드시고 싶으면 그냥 제 가게로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스테파니치가 나간 후에 마르틴은 다시 구두 수선을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가까워졌을 때 마르틴은 자기가 평소 보지 못했던 낡은 털신을 신은 발을 보게 되었어요. 마르틴이 일어나서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초라한 행석의 한 아주머니가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벽 쪽으로 돌아서서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얇은 여름 옷만 걸치고 있었고 그것조차 다 휘어져 있어서 본인도 추위에 떨고 있을 뿐 아니라 아기를 덮어줄 만한 담요 같은 것도 전혀 없어서 품에 안긴 아기도 새파랗게 연 얼굴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즉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아주머니 아주머니 하고 불렀어요. 그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리자 마르틴은 이 추운 날씨에 아기를 데리고 왜 그런 곳에 서 계세요? 얼른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곳에서 아기를 달리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마르틴의 말을 따라 그 지하실로 내려왔어요. 마르틴은 아주머니에게 여기 난로 가까이 앉아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면서 젖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거든요 라고 하면서도 아기에게 메마른 젖꼭지를 물렸어요. 마르틴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쉬면서 전장에서 큰 그릇과 빵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그릇에 양배추 수프를 담아서 데우기 시작하면서 먼저 빵을 자르고 버터를 발라 식탁에 차렸어요. 그리고는 아주머니에게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그동안 제가 아기를 돌볼 테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빵을 먹고 조금 후에 다 데워진 양배추 수프를 먹는 동안 마르틴은 아기를 달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계속 울기만 하던 아기가 몸이 따뜻해지니까 이윽고 울음을 그치고 마르틴의 재롱을 보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은 8개월 전에 군대에 징집되어 간 이후로 소식이 끊어져 버리고 그녀는 집안에 있던 가재도구들을 팔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유모 일자리로 찾아보려고 나서는데 먼 동네에서 간신히 한 자리가 나서 그리로 가던 도중에 긴 여행에 지치고 돈도 다 떨어져서 어저께 그나마 걸치고 있던 외투마저 전당 잡히고 마지막 빵 한 조각을 사 먹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마르틴은 벽에 걸려있던 자기 외투를 그녀에게 주면서 좀 낡기는 했지만 아기를 따뜻하게 감쌀 수는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숙박비가 될 만한 돈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면서 목적지까지 가시는데 사용하시라고 했어요. 그 아주머니는 머리를 깊이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서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 후에도 마르틴은 오후 내내 구두 수선을 계속했는데 여전히 어젯밤에 들었던 소리가 기억나는 바람에 틈날 때마다 창문 밖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저녁이 다 되어갈 즈음에 사과를 손수레 싣고 다니면서 파는 행상 할머니 한 명이 자기 가게 앞에 잠시 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판매되어 있는 사과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소년이 뒤에서 몰래 다가와서 사과 하나를 훔치려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즉시 알아채고 사과를 쥐고 다루는 소년의 손을 꽉 붙잡았어요. 소년이 그 할머니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려 하자 할머니는 소년의 모자를 벗기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는 그의 등짝을 후려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본 마르틴은 즉시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런 녀석은 경찰에 끌고 와서 단단히 혼을 내야 돼요 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르틴이 제발 그 아이를 보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간청하자 할머니는 마지못해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정말 경찰서에 넣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소년을 보내주려 했어요. 소년이 얼른 자리를 떠려고 하자 마르틴은 그 소년을 막아서면서 그냥 가면 안 되지,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려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소년이 울먹이면서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자 마르틴은 사과 하나를 집어서 그 소년의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한테 사과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저 아이 버릇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했지만 마르틴은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저런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설득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하기는 저도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귀여운 애들이죠 하면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럼 후에 마르틴이 사과값을 가져오려고 자기 지하실로 돌아오려는데 소년이 갑자기 할머니 힘드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과일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려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마르틴에게서 사과값을 받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 소년과 함께 수레를 끌며 다시 출발하는데 마르틴은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마음으로 자기 지하실로 돌아왔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마르틴은 구두 수선 도구들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어요. 마르틴이 침대에 들어가서 탁자 위에 등불을 켜고 막 성경책을 펼치려는 순간 갑자기 방 반대쪽 어두운 구석에서 마르틴, 마르틴 하고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어젯밤에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깜짝 놀란 마르틴이 고개를 들고 그쪽을 바라보니까 마르틴, 나를 모르겠느냐 라는 소리가 또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그 어두운 방 구석 쪽에서 갑자기 청소부 스테바니치가 미소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사라졌어요. 그런 후에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둘이 함께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그 사람도 나였다 라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런 후에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할머니와 함께 사과를 들고 있는 소년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그 사람도 나였다 라는 소리와 함께 또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마르틴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성경책을 들고 한 부분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부터 40절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나를 상속받아라. 줄일 때 내가 그 상속 영접하여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나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날 3번 마르틴을 정말로 찾아오셨고 마르틴은 3번 다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경양의 어린이들한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당연히 그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작은 자들을 꼭 영접하고 도와줘야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 직접 대접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같은 성탄절에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정성껏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써 예수님과 늘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경양의 주일학교 언니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밤 설교를 위해서 예쁜 그림을 그려준 우리 어린이 화가들에게 제가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 쳤어요. 서윤지 어린이, 육하은 어린이, 이예지 어린이, 김승민 어린이, 김원성 어린이,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준비한 특별 순서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뮤지컬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발표 순서는 교회보 18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께서는 예배 중인 만큼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큰 박수로 특별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에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귀여운 유아부 동생들과 유치부 친구들, 유년부, 초중부, 언니 오빠들이 멋진 공연을 준비했어요. 특별히 이제 곧 초등부를 졸업하는 6학년 형님 누나들의 멋진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열심히 준비한 공연 보실 때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뮤지컬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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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나 첫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나 궁금해지네 행복한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웃음꽃이 활짝 피네요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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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아, 도대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겠지.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는데 왜 하필이면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냐고. 그러게, 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 아, 그러고 보니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고 캄캄한 밤에 들판에 지키던 목자들,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며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었더라고. 도대체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은성아,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궁금증을 풀러 떠나볼까? 그래! 그러자!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이제 곧 초등부를 졸업하고 SFC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을 모두 불러놨거든. 중등부 가려면 그 정도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출발해 볼까? 그럼 지금 바로 출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천사들 다 모였니? 네. 어디 다들 모였는지 한번 살펴볼까?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보석처럼 반짝 빛나는 얼굴, 하나님께 듬뿍 사랑받는 얼굴.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날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보물.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보석처럼 반짝 빛나는 얼굴, 하나님께 듬뿍 사랑받는 얼굴.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죠. 날 만드신 하나님 감사해요. 아기 천사들 다 모였네.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렴. 자, 우리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야 하거든. 중요한 일이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에 내려가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하거든. 우와! 그렇게 멋진 소식을 저희가 전하는 건가요? 그래, 그러니까 모두 실수 없이 맡은 일 잘 하도록. 자, 너희들은 요셉에게 가고, 너희들은 마리아에게, 나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가서 소식을 전할 거야. 자, 그럼 모두들 각자 맡은 일을 잘 마무리하고 베들레헴에서 만나자. 결국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세상의 낮은 자로 가시게 되었구나. 온 세상 가득한 죄야, 거기서 고통받는 백성들, 눈보다 희고 깨끗한 하나님 어린 양, 저들을 구원하고자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네. 어둠만이 가득하던 저곳 사랑의 빛으로 내려가신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 크신 사랑, 구주 예수를 경배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아야 할 텐데. 저 하늘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있었네.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 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 은별, 승별 왔니? 그런데 너희 왜 이렇게 숨이 차는 거니? 너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달려와서 그렇지. 기쁜 소식? 그게 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내려보내기로 하셨잖아. 그래, 그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그런데 왜?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널 사용하시기로 하셨대. 뭐라고?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래, 너무 멋지지 않니? 어째 내가 정말 그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광을 좀 내봐야 되겠다. 너희 혹시 광내 능력 가지고 있니? 걱정 마. 그냥 딱 봐도 넌 충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고. 네가 우리 별님들 중에 제일 크고 반짝거리잖아. 너라면 사람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으로 잘 인도할 거야. 그래, 고마워. 자, 어서 동방향으로 가자. 어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알려줘야 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어디 가려고 그렇게 짐을? 우리 당연히 너와 함께 가야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도 직접 보고 싶다고. 우리도 데려가주라. 그래. 알았어. 가자. 같이 가자고. 마리아여, 당신은 성령으로 잉태하고 아기를 낳을 거예요. 제가 아기를 낳는다고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마리아에게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아기가 탄생하실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를? 말도 안 돼. 아직 우리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오세요. 요셉, 저는 너무 두려워요.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여자로 보고 돌로 쳐 죽일지도 몰라요. 걱정 말아요, 마리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했으니 우리도 이곳 갈릴리를 떠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러니 걱정 마시오. 아우, 녀석들. 토실 잘 크고 있구나. 이 녀석은 어제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게, 이곳에 풀이 좋아서 그런지 이 녀석들이 참 포동포동 살도 찌고 윤기가 쩔쩔 흐르는 것 같아. 그나저나 요즘 여기저기서 늑대들의 공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면서. 그러게, 나도 이야기 들었어. 이번에 저 넘어 등촌 들판 양들도
늑대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가 양떼들에게 호신술을 알려주자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네. 자, 양들아, 모두 일어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 날 부르셨네. 빛으로 나오라 숨지 말라. 여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버리고 성넘고 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선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스스로 나오라 승리를 선포하라. 주님이 친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 날 부르셨네. 빛으로 나오라 숨지 말라. 여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버리고 성넘고 가라. 담대히 선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스스로 나오라 승리를 선포하라. 주님이 친히 싸워주시니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 말라. 선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어휴, 간만에 움직였더니 너무 피곤하다. 우리 이제 그만 쉬자고. 그래, 그러자고. 아니, 저 녀석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지? 이봐, 이봐, 저기 좀 봐봐. 왜? 어디 뭐뭐? 거기 누구요? 사람이면 나타나고 귀신이면 물러서라. 목자님들 두려워 마세요. 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하러 온 천사랍니다.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러? 이제 곧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랍니다. 뭐? 우리를 구원하실 새로운 왕? 다윗의 동네라면 베들레헴이란 말인데, 아니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에 구주가 나신다고? 그러게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소식을 왜 우리같이 낮은 자들에게? 여러분, 이러고 있지 마시고 어서 가서 새로운 왕께 경배를 드리세요. 그래, 그러자.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소식을 알려주러 천사까지 오셨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얘들아, 어서 일어나거라.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자, 일어나거라. 어서. 이봐, 좀 쉬엄쉬엄 하라고.
그러다 병 나겠어. 아니, 이건 쉬엄쉬엄 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어제 우리가 본 그 별은 보통 별이 아닌 것 같아. 그래, 내가 보기에도 보통 별은 아니었어. 분명 그 별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남을 우리에게 알리는 별이었다고. 찾았다고. 이복에 넘어지겠네 좀. 조심하라고. 어젯밤 우리가 봤던 그 별이 어디로 갔는지 찾았다고. 그래? 어디야? 어디로 향하고 있냐고.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지금까지의 경로를 연구해본 결과 지금 그 별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 그럼 이러고 있지 말고 어서 짐을 싸자고. 그러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새로운 왕이 탄생하신다면 그분께 드릴 예물도 준비해야지.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역시. 자, 그럼 어서 준비해서 떠나자고. 작고도 조용한 시골 한적한 베들레헴 이곳은 늘 그날 그러던 이곳 어느 날 놀라운 기적 호적 정리 위에서 사람들 오네. 모여오는 사람들 바빠지는 우리들 얼마만에 넘쳐나는 생기. 거리마다 사람들 방송마다 손님들 우리 마을에 활력 넘치는 손님들 두둑한 주머니 우리들 행복한 비명을 지르네. 오늘은 기쁜 날 내 생애 최고 우리에게 이런 날 언제 있을까. 어서들 오세요. 여기 방이 있어 말씀만 하세요. 빈 방이 많아요. 푹신한 침대 야습물 콸콸 빵빵한 와이파이 어서 오세요. 넘치는 손님들 두둑한 주머니 우리들 행복한 비명을 지르네. 오늘은 기쁜 날 내 생애 최고 우리에게 이런 날 언제 있을까. 요즘만 같으면 정말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모두들 호적 정리하러 오는 덕분에 우리 동네 여관이 아주 성수기네, 성수기야. 그 누구냐?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사람 덕분에 우리 모두 정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다니까. 이렇게 방이 꽉꽉 차온 게 얼마만인지. 요즘 같이만 돈이 벌리면 조만간 지중해 쪽 요바에 리조트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셉,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어쩌지요? 걱정 말아요 마리아. 저쪽에 여관이 있으니 가서 방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실례지만 네네, 방이 필요하신가요? 네, 저희가 좀 급해서. 이봐, 자네 제정신이야? 딱 봐도 가진 돈도 별로 없어 보이고, 아니 게다가 옆에 함께 있는 여자는 회사 날이 가까워 보이잖아. 에휴, 괜히 여관에 들었다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아휴, 그런가? 나도 귀찮은 일은 싫기는 하지만. 그리고 자기네 여관에 빈 방도 없잖아. 그냥 모른 척 하라고. 지금은 방이 있어도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저기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동네 여관에는 빈 방이 없어요.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 보세요. 네네, 손님 들어갑니다.
어서 들어가자고. 손님들이 부르잖아. 어서 들어가요, 어서. 요셉! 저 아기가 아! 저 혹시 도움이 좀 필요하시면. 아, 네. 지금 제 아내가 아기를 곧 낳을 것 같아서. 그런데 저희 집도 지금 손님이 가득 차서 혹시 마구간이 있긴 한데 급하신 대로 그곳이라도 빌려드릴까요? 마구간이요? 요셉! 그렇게 해도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어서 따라오시오. 복되다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나신 하늘과 땅 모든 것 기뻐하라.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알려준 하늘의 예쁜 별이 알려준 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려요. 가장 귀한 찬양을 드려요. 귀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축하해요. 할렐루야 찬양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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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자, 별이 향한 곳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야. 왕이 태어났으니 아기는 분명 왕궁에 있을 거야. 어서 들어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경배하자고. 저기 헤롯 왕이 있다. 어서 예를 갖추자. 헤롯 왕이시여. 유대인의 새로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왕이라니. 이곳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비켜봐. 네가 내 앞을 딱 막고 있으면 아주 그냥 온 세상이 어둡다고. 죄송합니다, 폐하. 누구를 찾는다고? 뭐? 새로운 왕? 예, 헤롯 왕이요. 저희는 동방에서 별을 통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게 되어 왕에게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 별이 바로 이곳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새로운 왕이 있을 리가 있나. 내가 바로 유대의 왕인데. 아닙니다. 분명 그 별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착오가 있는 듯 싶습니다만. 그렇지 않나? 페트로니우스 민제? 폐하, 옛 선지자들 이야기 중에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도 같긴 합니다. 뭐라? 폐하, 그러지 마시고. 오호, 페트로니우스 민제.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그렇게 전하도록 하거라. 예, 폐하. 이보시오, 박사님들. 새로운 왕의 탄생의 소식에 폐하께서도 꼭 찾아가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오. 그러니 새로운 왕을 찾으시거든 이곳에 들러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기 바라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훗날 다시 뵙지요.
별빛이 내린다. 저기. 아, 그때 우리가 봤던 그 별이다. 별이 움직이고 있어. 저쪽은 베들레헴이잖아. 그러게, 별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어. 어서 서둘러자고. 이러다가 새로운 왕에게 경배할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잠깐, 헤롯에게도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들어가서 알려줄까? 카톡이 왔는데 헤롯에게 가지 마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랐는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끼리 새로운 왕을 보러 가자고. 그래, 그러자. 어서 서둘러 가보자고. 뭔가 느낌이 쎄하지 않아? 네, 폐하.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우리 속은 건가?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니, 갑자기 새로운 왕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응? 뭐야. 이러다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새로운 왕에게 내 자리를 내줘야 하는 거야? 폐하, 제가 좀 알아보니까 새로운 왕이라는 자가 최근에 베들레헴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아기들만 다 없애버리면. 오, 그래? 역시 똑똑하구나, 페트로니우스 닌제. 그렇다면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 예, 폐하. 모두 들으라.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서 2살 아래의 모든 영아들을 죽이도록 하라. 저 자식. 자꾸 너 지가 왕같이 말한단 말이야. 내가 왕인데 말이지. 찝찝해. 이보게, 저기 보게나. 또 큰 별이 나타났네. 맞지? 그렇네. 큰 별이 저 마법관 위에 멈췄어. 어서 서둘러서 저리로 가보자고. 동방 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별이 멈춘 곳 구유 속 아기 위 그는 빛 그는 생명 평강의 왕. 목자들에게 알리신 놀라운 일량이 서둘러 갔네. 구유 속 아기께 그는 빛 그는 생명 평강의 왕. 높으신 그분이 낮은 자가 되셨네. 우리 주를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주의 나신 기뻐해 그 사랑 감사해. 마리아, 여기 박사들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오셨군요. 네, 어서들 오세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세요. 요셉, 저기를 보세요. 별님들도 천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리아. 옛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지 만물이 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군요.
우리 모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축하하고 기쁨의 노래를 함께 불러요. 다 함께 찬송가 109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15회 집사회 정기총회와 제17회 건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전 회의록 낭독과 회계보고를 통해 한 해 동안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통과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이번 주 월요일 주일학교는 오전 9시에 각 교육실에서, 청장년과 중고대학부 SFC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본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과 동일하게 운행되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성탄 축하 특별 연보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황금 유향 모략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700만 원입니다.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밤 예배는 제43에서 45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치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올해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연종주일로 지키며 낮에는 2018년도 직원 임명식 및 각종 시상식, 주일학교 수료식, 연합교육위원회가 있으며 밤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주일밤 11시 제1성전에서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으며 각자가 준비된 봉투에 새해의 서원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2017년을 보내시고 2018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회에서 이날의 기우님 새교육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나면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으로 찬송가 114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성탄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경영교회를 세계에서 최고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에 앞장서서 선두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인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은 오늘 밤에 우리 뮤지컬로 이렇게 특별 순서를 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성탄 축하 공연은 제 진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오늘 밤에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도 정말 고맙지만 또 우리 수고하신 교사님들 또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종 예물들 가운데 특별히 어제 결혼한 우리 김우진, 이자영 신혼부부께서 보리떡 헌금 특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오늘 낮 그 영상 광고도 나가는데 여전히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 밤 우리 12월 31일 송구경신 예배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그대로 다음 주일에는 밤 예배가 없습니다. 낮 예배는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참석하시고 저녁에 쉬셨다가 바로 그날 밤 11시에 송구경시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에서 저녁 식당도 저녁 식사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일은 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 성탄 축하 예배 9시와 11시 예배에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오셔서 주님 탄생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이 사상 최고로 기쁘고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새기면서 이렇게 주일학 교인들의 준비한 특별 순서를 가지고 주님 영광을 돌려온 모든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과 우리 경양의 자녀들이 이처럼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장차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 가족이 되는 은총을 꼭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 사랑을 나누어주는 가운데 친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주님 탄생의 이 놀라운 소식을 자신의 심령을 통해서 먼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온 세상을 향해 더욱 크게 외치면서 이 성탄의 절기를 계속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보내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경양의 주일학 교인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과 모든 후손들 위해, 전 세계 흩어졌지만 함께 예수님 탄생의 절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택함을 입은 백성들과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내일 성탄 축하 예배 꼭 온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